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대의 찬양도 힘차고 여러분들의 인사 소리도 힘차시고 전염병이나 그런 세상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다 각 가정마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공적 생애의 시작이다. 그래서 공생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3번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회당이나 또 말씀 앞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기 위하여서 이끄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전도하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왜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이런 궁금증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데리고 가신 이유를 찾으려면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인류는 사탄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사람들은 거짓과 타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고 질병과 죽음이라는 절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마귀와의 전면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와야 하는 그러한 전면전, 그런 싸움이 반드시 필요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사단과의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고, 물론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광야에서의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사단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전면전을 펼친 것입니다. 기선제압이지요.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이전에 내가 나의 자녀들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 기선제압이 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해 보니까요, 저는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들만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학기 초가 되면은 남자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신경전 같은 게 벌어집니다. 남자아이들에게 이 서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도 일부러 막 굵게 내고요. 막 굵게 내고 어깨에다 힘을 딱 주고 말이죠.
없는 알통도 막 이렇게 막 힘을 줘가지고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선제압을 하는데 일주일이 못 갑니다. 일주일 안에 그 반에 서열이 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제일 힘이 센 녀석, 그리고 중간, 그리고 제일 힘이 약한 아이, 또 그 반대로 제일 똑똑한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 뭐 꾀가 많은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 그런 게 일주일 안에 딱.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든지 중간 이상 돼보려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남자아이들 학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아가서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한 예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성분들은 만나면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처음에 이제 물어볼 때는 점잖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지위가 어떻든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거나 전도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와 싸우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떡이었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옵니다. 특히 은혜 받은 후에 마귀는 시비를 걸어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내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어서 마귀의 시비가 올 것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못 참습니다.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쏟아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이내 시험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은혜로부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비입니다. 둘째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우월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떡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마귀의 공격에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준비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배고픔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왜 그렇게 40일 동안 배고파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존심 강하신 분들 계시죠? 자존심이 강하셔서 밥은 굶어도 자존심만큼은 평생 지켜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존심이 오히려
사단이 잘 이용하는 시험거리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에게 내 약점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떡에 대한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 임하시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면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도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을, 주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큰 장애물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번 물러갔다 그래서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찾아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떠나가는, 완전히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는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방법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재차 공격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다른 방법으로 재차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말씀을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자 그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인데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 당신을 받쳐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렇게 해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해서 논쟁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셨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꾸짖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즉시 인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셨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바로 말씀 암송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해 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싸우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누가 마귀에게 경배하겠나? 누가 마귀에게 경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특별히 찾아가서 그를 유혹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세상의 문명은 온통 우상 숭배 사상으로 가득하고,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 또 잘못된 문학과 음악,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쾌락과 우상의 신을 섬기면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숨어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은 뒤에 배후에 있고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을 앞에 세웁니다. 항상 음모를 꾸밀 때에 주로 주동자들은 배후에 있죠. 그리고 하수인들이 전면에 나가서 그 배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일합니다. 마귀는 돈과 쾌락과 권력 등을 전면에 앞세우고 그 뒤에서 그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과 싸우지 않고 전면에 나선 하수인들과 100번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이름을 살펴보면 약 20여 종류로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사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기는 귀신의 왕이요, 시험하는 자요,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큰 용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죄짓는 자요, 무적행의 사자요, 옛뱀이요,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사망 세력을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주관자 등등의 20여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하여서 권세를 쥐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조종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실체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 달콤한 유혹에 연약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우리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명예로, 어떤 때는 영적인 것으로, 어떤 때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권세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고통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주먹을 접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한 번 더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장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던 마귀는 결국 패배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써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한 줄 한 줄씩 써갈 때에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말씀의 무기인 암송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 가장 효과도 없고 나쁜 방법은 마귀를 향하여서 제발 나를 떠나가 주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떠나가 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그런 겁니다. 떡이나 고기를 차려놓고 잔해술을 따라놓고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무당이 하는 일이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발 여기서 떠나가 주세요 하고 빌고 비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달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과감하게 명령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며 명령하며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악한 세력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잘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살아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뜻이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요 죄가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 영의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잘라내는, 떼어내는 그런 수술 칼과 같은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죄악을 도려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산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결산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요,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바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셨습니까? 말씀을 한 장도 못 읽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읽으시면 되죠, 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 삽지에 말씀 대행진 실천표가 다 들어있지요. 여기에 여러분 말씀 읽은 성경 통독 횟수를, 장수를 여기다 적으시고 이 사랑 실천에 대한 것도 적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마치 기차 두 레일처럼 똑같이 평행선을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 뭐냐? 궁금하신 분은 이따 내려가시면서 저 계단에 게시판에다가 사랑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사랑 실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14개 정도 항목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해당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비슷한 사랑 실천을 했으면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가, 또 말씀의 온도가 쭉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온도와 사랑의 온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 거양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인격 또한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천하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